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된 소식. 근데 왜 복된 소식일까요?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 어떤 거예요?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또 가다 보면 거기에 고난이 시작되기도 하고, 뜻밖의 얻은 어떤 횡재가 때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 진짜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여기는 염려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 2025년 이 상반기에 어느 누가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전도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도 보시고 주변의 전도지를 보시면, 자, 우리 교회 전도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전도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전도지를 보면서,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아니 어떻게 그걸 내가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 종이 한 장에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충분히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로 전할 수 있는 이 소식은 그저 하나의 정보를 전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지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보가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이게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정보가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질 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걸어다니는 전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진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어떻게 대답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년 전에 이 설문지의 결과와 요즘의 설문지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성도들이 원하는 이 목회자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30년 전에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뭘까? 여러분, 30년 전에는 목회자들을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 1위부터 그 10위까지를 가만히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이었어요. 기능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잘하는 목사님,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목회자를 선호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 한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통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통전성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앞과 뒤가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그 사람, 그런 자를, 그런 목회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어떤 설교나 그리고 또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것보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강단 밑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일치된 그 사람,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치를 원하고 있어요. 일치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은 쉬워요. 과거에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은 대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말한 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이 삶의 간극이 커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충격이 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은 엉망이란 말이죠. 거기서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인상을 찌푸릴 만큼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삶,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는 사랑은 전혀 없고 자비도 없고 아주 냉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법도 지키지 않고 도덕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일치되지 않는 것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은 충격을 받아요.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과 더불어 여기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이, 아니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물어보니 그 인도자와 한 20년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너무 참 신실하고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임신하고 30년 만에, 그때 임신할 때 교회에 처음 가는 건데 30년 만에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아내가 복음을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살아내는 것을 남편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의 어떤 그런 벽들이 깨어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엄마의 가정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서 엄마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그 모습, 이것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싶은 것은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40일 동안에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내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3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과거에는요, 이 첫 번째 1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전하라, 가서 외치라, 가서 말하라, 전도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무작정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가서 와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었습니다. 전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정보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친구 중에서, 또 때로는 내 주변의 지인 중에서,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연다 이 말입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요즘 여러분 최첨단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에서 어느 물건을 이렇게 팔 때에 광고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전선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마케팅을 합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은 그 15초 정도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한 30년 전에 제품의 기능에 대하여 그 아주 빨리 이 기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알렸단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광고 보시면 제품의 기능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미지는 있지만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너무 좋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은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만족도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만족도. 야,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내 삶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저도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 후기를 먼저 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들 이거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거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 후기가 중요하잖아요. 후기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참 기쁘다. 그 후기를 오늘께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원해요. 세상은 후기를 원해요. 후기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우울하고 막 근심 걱정에 묶여 있고,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후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을 여기에 나타나 보이면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여기에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했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여기에 죽어서 완전히 그냥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입을 열고 돌아다녀도 뭐요?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5절을 봅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게 될 때인데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날까지 10일 동안에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오순절 그 마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기다리라는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한 거 아시죠? 6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행선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거기에는 관심 가지지 말고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절 보십시오. 이게 성령을 기다리게 한 이유가 이게 뭐예요? 내 증인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증인. 여기 내 증인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만 진짜 오늘 여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를 말하잖아요. 증인은 이렇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증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여기 떠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8절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은요, 헬라어 말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해야만이, 너에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임해야만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서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권능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권능,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맞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은 옷깃만 만져도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진짜 권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 그냥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0도 변화된 삶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 바로 이거예요. 삶에서 변화된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이 뭐냐?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내가 살아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열악했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배경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게 나가서는요, 예수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그들은 나눔과 사랑을 기뻐하게, 너무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그 영향력들이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거 뭐지 저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말합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내 주변에 변화된 삶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니까 주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셨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 좋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남편이 하나님 거기에서 그 주변에 제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하나님 나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하고 때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 다 어려운 것 같고요. 직장생활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 거기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커피라도 한 잔 더 줄 수가 있고 사줄 수도 있고 식사라도 한 끼 더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심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 살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관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다 관찰합니다. 도덕성이 있고 정직하고 선하고 또 착하고 사랑이 많고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사는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고는 야 진짜네. 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4장에 넘어가서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게 여러분 그들이요 삶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삶으로. 이것은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이제 작정하고 여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지인들도 있고요. 주변에 많은 내가 아는 자들이 있는데 곰곰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 삶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내야 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믿는 사람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내의 그 삶을 오랫동안 본 것입니다. 여기에 친구를 통해 교회에 오신 분은 친구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모임에서의 그분을 주목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명의 그 영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번 전도 축제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전에 와서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 야 정말 내 인생 수지 맞았다.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난 이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겠는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